오늘은 요나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가지고 절망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서 2장 5절부터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길러 나를 영영 가둬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 계신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멘. 오늘 제가 한강면을 나갔습니다. 늘 맨발 걷기를 하기 때문에 한강을 나갔는데 참 화창하고 좋았습니다.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고 눈이 많이 하고 폭설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강도 제대로 보이지 않던 그런 곳에 날씨가 화창해지니까 훨씬 좋았던 것을 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둡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희망의 길을 찾을 때에 오히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생명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절망의 해결은 생명을 구하는 기도이다. 절망의 해결은 생명을 구하는 기도이다. 그랬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길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도 그것은 절망이죠. 그런데 땅의 맨 중심까지 마그마를 뚫고 맨 중심까지 내려갔다고 표현할 정도로, 그리고 더 이상은 나오지 못하도록 빗장을 질러버렸다고 말할 정도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자, 이 절망 가운데에서 어떻게 됐느냐?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에 있어요. 내 생명을 누가 건져주십니까? 주 나의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건져 주셨습니다. 생명을 향한, 자기 목숨을 걸고 생명을 향한 기도를 했더니 생명의 통로가 열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절망의 해결은 생명을 위한, 생명을 구하는 기도이다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다 이루어지느냐? 기도만 한다고 되느냐?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기도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응답되지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참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삶은 형편인 사람들을 봤고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봤다. 또한 금식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실제적으로는 행동을 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이런 소리를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공부는 안 하고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한답시고 기도하고 있고, 이거 되느냐? 그런 소리를 우리는 실제적으로 많이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렇게도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입술로 하는 기도와 그 다음에 행동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모두 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 속에서 마음을 입술로 표현하는 것이 있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실한 마음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진실로 하는 기도는 입술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한 그때 정말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가야 될 방향, 또한 그러한 열정, 또 거기에 따른 지혜 부어주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다음에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대책임자 있게 더 열심히 행동하는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는 지금 현재 물고기 뱃속에 들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 절망 상태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자기의 생명을 구하도록 생명을 걸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고 하는 확신의 표현, 내 생명을 건져주셔서,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건져주셨다는 표현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올린 분이 이제 쭉 가져와서 몇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올렸는데, 실제적으로 1년 동안 뭐 하나님께서 크시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기도했던 것, 직장을 넣는 거 뭐 등등 해가지고 다양한 기도 제목이 거의 다 이루어진 것이죠. 시간이 지나다 보면 거의 다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번에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기도 제목을 써서 1년 동안 응답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써서 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내년 올해 말 12월 30일에 가서 점검을 해보면 거의 다 이루어져 있을 것이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정말 절망스러운 환경, 절망스러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네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현재의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지금 요나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상황이 있느냐, 5절에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하였으며 기품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휘감았습니다. 도저히 나는 헤어나올 수 없는 데, 그래서 물이 나를 두르기를 영혼까지, 내 몸을 그냥 이렇게 바닷속에다가 집어넣은 게 아니고 내 영혼까지, 그래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생각도 어떤 지혜도 갖지 못하던 내 머리를 이제 바다풀이 휘감아 버려서 환경이 완전히 짓눌려, 내 생각도 어떻게 해야 될 줄도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이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고,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지금 나의 두려움, 나의 염려가 내 모든 생각과 감정과 내 몸과 내 모든 아이디어를 묶어버렸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올 수가 없다.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상황을 주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은 생각할 여지도 없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완전히 눌려서, 왜 그럴까요? 그런 대표적인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줄기 빛이라도 이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여기서 한 줄기 빛을 찾는, 모든 것이 다 막혔습니다. 인간의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 보면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줄기 빛을 찾듯이 한 줄기 빛을 찾으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쪽은 생각지 않고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안 되는 쪽만 생각하고, 또 미래를 생각하면서도 실패 쪽만 생각하고,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은 얼핏 보면 그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것은 부정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정확한 판단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일들 속에서도 보면 사람이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도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는 천지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는다면
그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지금 상황을 바라보고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잘못됐냐? 그것은 아니죠. 현실 인식을 제대로 하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구해야 되죠. 현실은 그냥 아무 상관없이 살면서 그냥 초현실에 빠지고 뜬구름 잡는 세상을 살고 그런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죠. 현실에 정확히 보고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근데 극복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내 눈에 보이고 피부로 다가오고 급하게 생각되어지고 또한 대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요즘에는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하는 참 희한한 이런 문화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상황에 깊이 빠지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이 자기의 삶이 땅속 깊이 정말 그 자신이 스스로를 얽아매서 자기가 절망을 얽아매고 좌절을 얽아매고 낙심을 얽아매서 그 구렁텅이에다가 자신을 빠뜨리고 마는 점점 그 시면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듯이 깊은 절망의 바다 속으로 죽음의 바다 속으로 자기 스스로를 집어넣어버리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말, 제가 늘 되풀이하는 말, 사건은 10%, 그 다음에 반응은 90%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달려있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반응하면 모든 것이 부정적이게 보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해결점을 찾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에 길이 열려질 수 있다.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를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제 산에 눈들이 쌓여 있었는데 어제 제가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먹은 다음에 식사를 마치면 가능하면 제가 이렇게 걷기를 하는데 이렇게 금대산을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야 이렇게 눈이 많이 왔었는데 혹시 왔다 간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 길이라도 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한강으로 갈까? 금대산으로 갈까? 그러다가 한번 그래도 가보자. 제가 예봉산도 사람들이 거의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서 이렇게 올라갔다 온 적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봤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왔다 갔다 길이 있었고 제가 갔을 때만 해도 참 여러 사람들이 산에 와서 가는데 좀 연세가 드신 분들도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양쪽에 지팡이라도 접지 지팡이라도 짚고 왔는데 이것도 없이 이렇게 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실제로 현실보다도 훨씬 풀려서 이렇게 좌절과 절망을 혹 가져오고 상황에 짓눌려서 더 깊이 빠져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제는 극복해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명을 위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절망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황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 그 말씀을 해줬고 두 번째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절망의 구덩이에서 나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시 6절을 보시면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일어 나를 영영 가둬 놓으리 했습니다. 영원토록 나를 가둬 놓으리 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그 구덩이, 절망의 구덩이, 좌절의 구덩이, 실패의 구덩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그 구덩이에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고 절망 속에서 해방되어서 감격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이끌어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하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이집트,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마음껏 자유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자유를 제한하시면서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스스로를 올가매신 거죠. 그리고 인간의 가장 천한 말구에 나시고 사람들에게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이렇게 비난받고 힘없는 자처럼 살아가시고, 그 다음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결국 사람으로서는 처절한 인간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것 같은, 침묵하시고 아무 말씀도,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을 정도로 그 겟셋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거부당하는 그런 것을 겪고, 이스라엘 나라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악한 자로 취급을 받고, 이 세상에 가장 수치스럽고 지옥스러운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이것이 올 것을 아셨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스스로가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시고 최고의 수치에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연약함과 그 다음에 이 부정적인 사고방식의 허물, 그로 말미암는 상황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버리는 그런 허물들을 완전히 해결하시고 결국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외치시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그 상황에 얽매여 사는 연약한 마음, 부정적인 너의 사고방식, 그 모든 허물을 내가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 절망, 그것을 다 해결했다. 그것을 실제적으로 보신 게 뭡니까? 무덤 가운데서.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것을 증명하시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부활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 이제는 모든 부정적인 사고방식, 절망의 부정 상황에 눌린 모든 것들 끊어버리고 절망 쪽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절망을 해결하셨다고, 죽음을 해결하셨다고, 저주를 해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해결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무조건적으로 감사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하루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훈련을 하고, 또 아침에도 계속해서 감사 훈련을 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떻든지 간에 늘 주님 앞에 감사하자. 하여간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절망이 올 때도 있지만, 다시금 그것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감사, 그냥 감사를 드리자. 그렇게 계속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들어가 있습니다.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하루에 몇 번이나 찾으실 것인가요? 정말 감사하면서 정말 절망을 해결해 주시는 주님. 세 번째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7절 말씀, 내 목숨이 힘없이 꺼져갈 때 내가 주님을 기억하였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이르렀으며 주님께 쓴 성전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내 목숨이
힘없이 이제 꺼져. 이제 완전히 다 사그라지는 그때에 내가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실 주님을 기억했습니다. 했더니 나의 기도가 주님께 의뢰였고 주님의 성전에까지 다다랐습니다. 이 예수님의 거기서 성전 그 자리가 지금 현재는 물고기 뱃속이지만 성전으로 변했습니다. 무덤이 무엇으로 변했습니까?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로 변화됩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질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부활시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살 희망이 다 사라진 꼭 무덤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런 절망과 죽음의 순간에 건져주셨고 건져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건져주실 살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봤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절망한 제자들이 낙심하고서 엠마오로 갑니다. 약 30리 정도 떨어졌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둘이 걸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함께 가시면서 토론을 하죠. 예루살렘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했더니 나사렛 예루살렘 분이 있었는데 그분의 말씀과 삶이 놀라워서 참 위대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분이라고 나는 소망을 줬었는데 사흘이 지나도록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고 여인들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래서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고 지금 가는 중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구약 성경을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 그 다음에 부활 다 설명을 해주셔도 듣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가서 음식을 잡숴서 빵을 떼어줄 때 그들의 마음문이 열리면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시고 예수님은 그 자리를 뜨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낙심과 절망으로 내려가던 그 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와서 제자들에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죠. 내려갈 때 올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 간증합니다. 자, 엠마오로 좌절하여 절망하고 내려가던 이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완전히 유턴시키는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나가지고 이제 많은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부부 선교사님입니까? 그 부인 선교사님은 오늘 이제 몸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같이 나오질 못해서 거기 가서 이제 잠깐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 아내가 오신 기도로 나는 수지를 맞았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이게 이제 오신 기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계속 임하고 또 제가 집회할 때마다 이렇게 같이 함께 가면서 그 자리에 있을 때 새로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더라. 더 놀라운 세계를 열어주시다. 부활의 주님께서 자칫 잘못하면 늘 했던 소리 뭐 집회마다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 근데 그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주신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자, 적용 질문입니다. 어둠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요? 어둠을 부활의 생명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자, 네 번째로 상황에 빠져 절망하는 사람들을 섬깁니다.
우리가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상황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덩이에서 건져주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세 번째가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습니다. 이제 좋은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으로는 오신기도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꾸준히 끊임없이 해야 돼요. 네 번째는 이런 상황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섬겨줍니다. 6절 말씀, 나는 땅속 몇 뿌리까지 내려갔습니다. 땅이 빗장을 질러 나를 영영 가두어 놓으려 했습니다만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그 구덩이 속에서 내 생명을 건져주셨습니다. 확신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덩이에 빠져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요나를 건져주시듯이 우리도 그들을 건져줘야 된다. 자, 우리가 절망의 구덩텅이, 죽음의 구덩텅이에서 헤매고 허덕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하늘의 그 편안한 삶을,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삶을 포기하시고 참 비참한 모습으로, 처참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낮은 자리까지 오시고 땅바닥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까지 내려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겨서 그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상황에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찾아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섬겨주라고 하신 거죠. 우리가 아직 신앙이 대단하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고 생명을 받아야 되고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응답을 받아야 되고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주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얻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섬기라고. 그 은혜를 내가 누려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나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 구렁텅이에 빠져서 그냥 이 세상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은 다 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예수 생명을 드러내고 예수 부활을 드러내고 십자가의 은혜를 드러내면서 섬길 수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일반적인 측면에 허덕이고 헤매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그것을 봉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제 오늘 어제 그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이제 잇몸이 너무 염증이 심해서 막 잠도 자지 못하고 부어 있고 힘들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면 숟가루를 좀 드시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이제 소개해드리고 좀 몇 봉 드리고 이렇게 집에 와서 드리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한번 여쭤봤습니다. 어떠시는지. 그랬더니 많이 효과가 있는 것 같다고. 내일만 가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제 아내가 잇몸에 염증이 있었는데 그 저녁에 잠자기 전에 숟가루, 먹는 숟가루, 의약품으로 나온 숟가루를 먹고 그리고 벌써 한 3일 되니까 효과가 확 드러나더라고요. 또 오늘 만난 선교사님 부부, 이 부부들도 건강이 좋잖아요. 그래서 약이 막 이 약 저 약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제가 숟가루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리고 한번 잡숴보시고. 숟가루는 무해하고 몸에 유익을 주는데 이렇게 이런 부분에 유익이 되고 이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하고 제가 유튜브도 소개해주고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러면 지금 질병에 지금 눌려있는 분에게 그래도 이것이 만약에 도움이 돼서 벗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을 나타내고 또 증거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섬길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 일주일 동안 상황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에 빠진 사람은 누구인가요? 습니다. 자, 오늘 선교사님 만났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시던 선교사님인데 코로나 때 다 죽었습니다. 완전히 정말 완전히 돌아가신 바로 죽음 직전까지 혼수 상태를 며칠을 하여간 혼수 상태로 계셨습니다. 완전히 막 심장 이쪽 다 날 나고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참 기적적으로 살아나셨습니다. 기적적으로. 이거는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을 수많은 과정들을 거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살아나셨는데 그 혼수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하셨다. 그리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주님 나 이 세상으로 돌아가기 싫어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그랬다는 것이죠. 혼수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코로나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아프리카로 갔다가 코로나 때문에 죽음 바로 직전에 갔는데 그곳에서 생명이 있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놀랍게 만나면서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고비였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절망을 극복하고 절망을 해결하고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절망을 해결하기를 원하시고 그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절망을, 우리의 좌절을, 우리의 불가능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두려움을 오히려 기쁨으로 바꾸시고 찬양으로 바꾸시고 노래로 바꾸시고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24년 새해가 우리에게는 희망의 한 해가 되어지고 정말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고 그 가운데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부활의 생명이 임하고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부활의 영광이 임하고 그것이 마음에 임하고 그것이 내 관계 속에 임하고 우리의 가정에 임하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임해서 정말 부활의 기적을 체험하시고 찬양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생명을 걸고 생명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생명의 문이 열려진 것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 앞에 당한 절망,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 때문에 짓눌려 사는 저희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십자가와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감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열려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새해 동안 하나님 정말 이 부활의 생명을,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영광을 이론이나 교리가 아니라 생생한 우리의 삶의 현실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좌절과 절망과 낙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구렁텅이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자유를 얻는 것을 보게 하시고 노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